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도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볼게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시간에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해 주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랑이 절실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듯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는 꼭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클렐레아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오늘 되게 목사님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오지 않니? 오늘은요, 특별히 제네스의 5층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추워요, 진짜. 목사님 사는 곳은 파주인데, 파주는 여기보다, 인천보다 더 추워요. 목사님, 손을 이렇게 막 물로 닦고, 회사 쇠문을 모르게 딱 잡았다가 손이 살짝 달라붙은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딱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추운데, 우리 친구들 옷 어디 나갈 때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 뒤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요한 2서는 특이하게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2쪽이네요. 312쪽. 이 친구들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들은 빨리 가서 성경책 가져오세요. 성경책 이렇게 목사님 보여줘. 네, 목사님 보여주세요. 성경책 이렇게.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 목소리 안 들리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랑에도 종류가 많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떠올라요, 여러분? 목사님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은혜의 사랑 생각나고,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은 또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부부간의 사랑이 생각나지. 부부간의 사랑. 세 번째는
목사님의 이제 자녀들, 우리 생명체들 사랑하는 사랑. 그다음에 뭐 이제 목사님 결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연인들끼리 이제와 결혼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썸 탄다고 하지. 이렇게 썸 타는 그런 사랑들. 네, 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친구들의 사랑. 이 친구들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랑들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사랑해 딱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뭐 사랑해라고 하면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 사랑해라고 하면서 뭐 안아준다거나 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뭐 사랑해 그러면서 현금을 딱 주면 우리 친구들 끝이잖아. 현금이 최고야. 현금 딱 주거나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사랑에 대한 사랑을 하면 뭐 어떤 행동이 나와. 행동 안아주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사랑과 더불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사랑과 함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이 반드시 따라온다?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장 한 문장으로 딱 하나의 단어로 딱 얘기한다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시거나 질타를 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의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을 좀 예를 들 수 있냐면 오병이요. 배가 너무 고픈 그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물론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뭐 부인, 애기, 뭐 노인 다 빼고 성인 남자들만 5,000명.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들. 두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또 사랑을 행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써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시고 또 이웃 사랑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은 것에서 끝나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10계명에도 보면
제일 밑바탕에 제일 기본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다 깔려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바라봤어요. 사랑이 있음을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요한 2서 4장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대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뭐 했다 그래요? 무척 기뻤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준 실천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이 5절의 말씀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인이여라고 불러요. 여인이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우리 여자 선생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 여인, 어떤 특정 다수를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 단어를 쓰게 돼요. 여인이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로 따지면 지금 너희들 이렇게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세례요한 당부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당부.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게 부탁하면서 또한 명령하는 것을 당부라고 해요. 당부. 야, 내가 너희가 지금 당부하는데 이거 잊지 마.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애완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양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2021년 1월 10일 날 우리에게 자, 오늘부터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충만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이원준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 세상이 이원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훈유, 이시온, 배예성, 송우진, 이서연, 김하본, 오은유, 지수와 정마다 예원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는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배신한 게 누구야?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이 그걸 배신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사랑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공기도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바로 힘들 때 잊어버려요. 내가 친구와 싸웠을 때, 내가 엄마한테 혼났을 때, 내가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할 때,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즐겁고 신나고 믿음이 나 그 여름 캠프 갔다 오고 은혜 많이 받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너무 쉬워. 하나님 생각하는 게 너무 쉬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도 사실 어려워. 힘들어. 막 진짜 목사님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른들한테 다 물어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는 하나님 기분 좋을 때 찾는 게 쉬워? 아니면 엄마는 진짜 힘들고 어떤 상황, 어떤 힘들 때 찾는 게 쉬워? 100이면 100 다 즐거울 때 찾는 게 쉽다고 하실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신앙이 너무 좋으시니까 물론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대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잘 배워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놔야 이것이 습관이 되고 또 이렇게 내 삶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안고 가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이 맞는 예인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목사님이 밥 먹을 때 다른 건 다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연필 쓰기, 공 던지기, 이렇게 이렇게 농구도 오른손, 야구도 오른손, 연필도 오른손, 다 오른손잡인데 밥 먹을 때만 왼손으로. 밥 먹을 때만 왼손으로. 왜 그러냐면 유치원 때 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다 이제 목사님 어렸을 때는 다 이거 연습시키거든요. 연습시켜요 이거. 유치원에서 안 시켜줘 요즘에. 목사님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거 시켰단 말이야. 목사님 들떨어지지 않았다. 목사님 정기 수업 제대로 받아서. 하지만 목사님 무슨 생각이었는지 선생님이 왼손으로 하라는 걸로 들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왼손으로 먹었어. 나는 다 왼손으로 먹는 줄 알았어 밥을. 중학교 올라가면서 알았어. 내가 밥을 왼손으로 먹는구나. 그때까지는 다 오른손으로 먹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처럼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누가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잘못 듣는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6절에 그 시대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읽어봅시다. 7절에 시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속이는 사람들, 즉 이단이 이때도 많았다. 이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예수님 때도 이단이 있었어. 구약 시대에도 내가 신이라고 하는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근데 이때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계속 침투하는 거야. 어디로? 초대교회 안으로. 이 초대교회 안에 그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으로 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가 내려올 땐 인간으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사도의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다 봤잖아.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올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던,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속지 말아라.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순례자.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례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어. 자기 교회에 순례자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재워주고 막 진짜 극진히 대접해서 다시 보냈단 말이야. 이단들이 이걸 알아서, 그래, 이거다. 이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분해시키고 와해시키고 막 교회 다 깨트려버리자, 이렇게 한 거야.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순례자의 모습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하나 둘씩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빼갔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침투했던 이단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봤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속지 마. 하나님의 속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으니까 속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 말에 듣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승천하시고 또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바로 알아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오늘 요한 2서에 나와 요한 2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화면 넘겨주세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져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영원한 삶을 얻게 돼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요한 2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 누구와 함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럼 나눌 수 있으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내가 물을 가지고 있어야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큐티를 매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어른들이 뭘 하고 계시냐면 90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1월 12일부터 이제 2월 13일까지 시작되는 90일 성경 통독이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차세대 버전으로, 옛 꿈땅 버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 9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꿈땅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거짓된 그런 속된 말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랑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줌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전하는 그 방법 중에 우리 친구들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